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9장 1, 3절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김태갑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가고 오곡백과의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째 주일에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집에 올 수 없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살던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는 주님의 눈물과 겸손과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곳에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며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태원 사고로 많은 젊은이들을 잃었습니다. 세계인이 다 놀라고 애도했습니다. 이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부상자들을 빠르게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고로 인하여 정쟁 다툼보다는 큰 교훈 삼아 안전이 미흡하고 취약한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화 광산 매물 사고로 묻힌 광부를 무사하게 구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케 하옵시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이민지구를 지켜 주옵소서. 한반도의 안녕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불기둥과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켜 주옵소서.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시고 세계를 향한 목회 사역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김한호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동명성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와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교회와 교인을 위하여 땀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안창인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건속 중에 병마와 수술로 고통받고 회복 중인 성도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을 지켜 주옵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해외우주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지켜 주옵시고 가족들도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그동안 수고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두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며 함께 수고하는 교사들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재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있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사랑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
11절로 16절과 신약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두 곳입니다. 구약성경 1204면 5면에 걸쳐서 있고 신약은 163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현숙 권사님과 김혜숙 권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어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기관장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또 어제까지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었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과 부상자들 또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소방대원들과 경찰관 의료진들 위해서 관계자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신 집사님처럼 또 봉화 아연 광산에서는 또 탄광 또 매몰 사고로 인해서 또 7명이 매몰됐다가 2사람, 3사람, 5분은 미리 탈출을 했고 2분이 지난 10월 26일부터 오랜 동안 221시간 그러니까 약 열흘 정도 9일하고도 꼬박 9일하고도 5시간 갱도에 갇혀 있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또 지하 190m에 묻혀 있었거든요. 매몰돼서 190m. 참 그 또 시추기가 땅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 2분을 62살, 56세 2사람 작업 반장하고 보조 작업자를 구출해냈어요. 이분들은 저 이태원 사고도 처음 듣고 병원이 지금 안동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경북 안동병원에 후송해서 있는데 이런 또 사고 일어난지를 몰라서 자기들은 너무 또 죄송하고 또 이런 안타까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 자기 2사람이 이렇게 살아나온 것이 참 우리 대한민국의 큰 희망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사고도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잘 지나가야 할 텐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도록 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또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입교회식 다음 주일 진행할 텐데 오늘까지 추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천나영 정재영 집사님 가정에 등려했습니다. 따님을 출산하셨는데 우리 정찬은 안수 집사님의 손녀가 되고 우리 권혁춘 권사님의 증손녀가 됐어요. 또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또 2부 때 우리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다 드렸어요. 권사님께는 우리 권혁준 권사님께는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손주, 증손주를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손녀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기도하시면 또 손주가 또 선물로 하나님께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요즘엔 손녀가 더 좋대요. 손녀가 딸들이 더 잘하시고 하니까 아무튼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잘 기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특별집회 개근자들에게 기념품이 왔습니다. 본당에서 왔는데 2층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총무단에서 수험생들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격려 응원하기 위해서 귀한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또 오시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 9명과 또 우리 교구 총무단에게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타 기도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오신 신월동으로 이사를 오셨대요. 신월 3동으로 이사 오신 우리 최인숙 집사님 어디 계셔야 하면 일어서시죠. 본당에서 믿음 생활 하셨는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신월 3동이면 어디쯤입니까? 국가수 쪽이에요. 어디 여기가 2동인데 신월 3동이면 어디쯤 거리가 동이 많아요. 신월동이 9동까지 있던가 10동까지 있던가. 신월동이 동이 제일 많아요. 서울 시내에서 보니까. 마트 있는 데가 3동이에요? 거리가 멀어요? 집사님? 예? 어디쯤이라요? 3동이. 군인 부대도 있어요, 이 근처에? 그렇구나. 군인 부대도 있다는데. 아무튼 신월동이 동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아무튼 이사를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3동. 예, 마치시고 저를 한번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가 은혜 아니면 시온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영광 올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찬양대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매주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서 감사드리고 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안 계시죠? 예. 저기는 혹시 마스크 끼시고 방송실 앞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누구시죠 혹시요? 예? 동생 되세요? 마스크를 껴서 잘 모르겠대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집사님이세요? 김형준? 뭐 김홍용 집사님 그것도 김형준인데 아드님이 본당에서 오셨어요? 오늘 처음 오셨지요?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여기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그래요. 예. 집은 어디 이 근처에 집이요? 거주지가? 신월 6동. 신월 3동 오늘 6동 신월동에서 오셨네. 박수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297장 양 99마리는 우리 성가대가 1절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5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일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다 바는 말 따라하겠습니다. 목자와 양.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 그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찬송이 조금 전에 부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찾아 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려져 있는 찬송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 오셔서 우리 최 집사님 오셨고 또 우리 김형준 성도님도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또 몇 주 다니다 보시고 마음이 여기에 정착하시겠다 하시면은 등록을 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은 어디 명일동에 그러면 동생이 그 최인옥 그 집이래요.
최인숙, 최인옥금 자매지가 많네요. 그러시구나. 그 장례 지도사 일 했지 예전에요. 예? 그래 맞아. 지금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예.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럼 그 어머님 연세가 많으셨었는데 친정 어머님 100 안 되셨어요? 그렇지요. 예, 맞아. 4년 전에 천국 가셨구나. 어머님을 지극정성 모셨던 또 자매인데 이리 오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럼 동생은 그 아직 명일동 계시고 별내에 별내 알아요? 별난 동네 별내가 있대. 별내가 어디? 남양주 쪽에? 그 신도시 별내. 그래요. 그쪽으로 가셨구나.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자와 양을 키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영국, 또 이런 데 스코틀랜드 이런 데 양을 키워요. 저들이 키우는 목적은 뭐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털이나 가죽을 이용해서 외화 또 경제적인 목적으로 양을 기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비유해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택한 이스라엘은 양이다. 내 양이다 그래요. 내 양.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12제자들 또 성도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신약에서도 목자와 무엇으로요? 양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양이었어요. 소도 있고 뭐 비둘기도 있고 염소도 있었지만 양을 가장 귀하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사하는 데 있어서 드려야 할 짐승이 바로 뭐라고요? 양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순하고 또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양을 잡아들여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인간의 모든 죄를 구약 성경에서는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본문의 이스라엘.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좋다 나쁘다는 것은 털이나 고기나 가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의 품성, 양의 성격을 말해요. 양의 행동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양의 품성이 나쁘면 나쁘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권을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라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이 있다. 양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자녀도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증손녀를 권사님 가정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시편 127편에 그렇게 말해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태 열매는 하나님 주신 열매다, 상급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동안 한 30년, 40년 동안 아이들을 그냥 관리하고 위탁해 주신 거죠. 잘 기르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우리의 자녀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1절, 12절, 15절, 17절, 22절, 31절에 보면 내 양, 하나님이 내 양이다. 내가 내 양떼를 찾았다. 내가 내 양떼를 찾겠다. 내 양을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서 시온산에 높은 곳에서 좋은 꼴을 먹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6번이나 내 양떼 내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고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양과 나쁜 양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요. 그러면 좋은 양은 어떤 양이냐? 첫 번째는 제물로 죽는 양이 좋은 양이다라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양이 좋은 양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양이다라는 거예요. 희생되실 분이 저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물로 양을 드려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를 보면 우리가 양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성화 많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양은 보면 얼마나 털이 봉술봉술하고 또 깨끗하고 하얗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성화에 나오는 그 양은 그래요. 우리가 양하면 이미지가 다 그렇잖아요. 상징이 다 하얗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것이 양인데 양처럼 순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지에 가보면 예수님의 성화에 나오는 그 양과는 또 다른 양들이 많아요.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런 깨끗한 양 아니라 지금은 환경이 바뀌고 시절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더럽고 똥과 오줌, 그 베두인 족속들이 기르는 양들 보면 저들은 양을 예수님이 안고 계신 저런 양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순수하고. 근데 베두인들 족속들이 하는데 가면 그 사막이잖아요. 비도 잘 안 내리고 광야에서 기를 때는 기르잖아요. 때도 꼬질꼬질 묻고 도저히 가까이 가기가 더러울 정도로 양이 그래요. 성지 가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똥도 묻어 있고 털에 막 누더기도 있고 그런 양들이에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에스겔서에는 나쁜 양, 좋은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비둘기도 보면 요즘 서울에 비둘기가 참 많아요. 비둘기도 우리가 상징이 뭐예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 또 성경에는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성령을 상징해요. 비둘기. 얼마나 좋아요. 좋은 면도 있지만 비둘기 요즘 보세요. 요즘 비둘기들 보세요. 좋아요. 집집마다 서울 시내 저희 사는 사택에도요. 우리 집사님들이 다 막았는데도 또 와서 전세돈도 안 내고 몇십 년을 살아요. 저놈들이. 와서 처마에다가요. 똥도 얼마나 싸는지요. 우리 차량부에서 그때 사다 놓고 막았는데도 그 빈틈을 또 타고 들어가서 두 마리가 그 사이좋게 밤마다 구구구구구 그런데 구구단을 외우는데 이거 하나의 소음이에요. 소음. 어느 구청에서는 잡아오면 뭐 1,000원 준다 3,000원 준다 그래요. 사살시켜가지고 오면은 퇴치하는 구청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아서 지금 서울에 잡을 수가 없어요. 똥도 얼마나 독한지요. 차에 싸면은 차 색이 변한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이 석회 똥인지 뭔지 똥이 아주 강해서 주차할 때도 비둘기 그 오물 싸는 데는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색이 변할 정도로 여러분 비둘기 하면 다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요즘은 별로 나쁜 비둘기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짐승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면 시골에 어느 집사님이 집에서 이제 기르는 개가 있어요. 애완견 말고 집에서 식용으로 하려고 기르는 누렁이 있잖아요. 황구 같은 거 누런 색깔 여름 되면 잡아 먹으려고 보신탕으로. 그래서 몇 년 기르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그래서 몸도 보신할 겸에 이제 잡으려고 시골에는 개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예? 몽둥이로 두들겨요. 이 권사님 아시네. 두들겨 보시진 않았죠? 저희 동네도 어릴 적에도 저도 느티나무에 매놓고 두들기는 걸 봤어요. 옆집에 얼마나 잔인한지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나무에 딱 걸어놓고는 지게작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 이렇게 때려야 맛이 있다나요 뭐 해서 그러다가 이 집사님의 이 개가 풀어져가지고 뛰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면서 도망을 가더란 거예요. 이놈 어디로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들판에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집에 와 보니까 집에서 이 주인을 집사님을 맞이하더란 거예요. 집에 와서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이 개가 그렇게 충성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붙잡고 끌어안고 울면서 누렁아 내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내가 보신탕 다시는 안 먹을 테니까 내 보신탕 먹으면 이제 내가 개자식이다 하면서 이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개한테 회개하고 다시는 개를 안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뭐 비둘기나 모든 양도 좋은 양들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양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양이 좋은 양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물로 바쳐지는 죽는 양이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욕심과 정욕과 이 세상의 탐욕들은 다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양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 10장에 보면 우리의 울 안에 오늘 찬송가에 울 안이라고 했는데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거예요. 양우리 sheepfold라고 하는 양우리. 우리에서 불러내서 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줄을 세우면 목자가 제일 앞에 서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들이 신비하죠. 양들이 지멋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이 무리를 지어서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낸대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 참 목사들도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되겠구나. 저는 거기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에서 그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들 교인들 이름을 수천 명을 외워요. 와 대단하세요. 그걸 저도 본받아 보려고 저분도 동생도 알잖아요. 제가 오늘 보세요. 몇 년 지났는데도 아이들 이름까지 계속 입력시키려고 그래요. 왜요? 목자니까 이름 모르고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처음 물어보는 것도 김형준 성도님을 머리에 잡아 넣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 의도가 있다는 거. 의도가 처음 오는 분들을 그래야 다음에 만나면 인사할 거 아니에요? 다 목자는 목자로서의 전략이 있어요. 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 권사님 손녀까지 이름 아주 안 지었나요? 이름 지으면 알려줘요. 이름 지으면 알려줘야 돼요. 증손녀까지 기억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 서면 양들이 쭉 따라가게 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바로 좋은 양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위인전들을 보면 모두가 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갔어요. 에이브람 링컨이라든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훌륭한 사람들. 오늘 록펠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록펠러는 1839년에 태어나요. 그래서 98세를 살아요. 1937년까지. 오래 살아요. 50대에 불치의 병을 의사도 손쓸 수 없는 병을 앓게 되면서부터 그가 전 세계의 부호 1위의 1위. 전 세계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다윗 다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부자가 지금까지 록펠러예요. 이분의 어머니는 침례교 집사님이 침례교. 미국은 침례교가 강세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지만은 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든지 지미 카터 대통령 있잖아요. 그 교사한다라는 우리 목사님 늘 지미 카터 거의 100세 다 돼 가시는데 아직도 교사한다는 게 주일학교 교사 대통령 했던 분이 다 그 D.L. 무디 다 이 침례교 목사님들이에요. 침례교 교인들이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던 이 부모님이 같이 이 록펠러를 데리고 교회를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열 가지를 그의 어머님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의 인생 성공의 10계명이다라고 나와요. 그의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신앙의 유산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는데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친아버지 이상 영적인 아버지로 하나님을 늘 우선하라고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잘 선대하고 주의 종들을 또 하나님처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일 성수를 본교회에서 잘 드리라고. 네 번째,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떼먹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로 잘 드려라. 다섯 번째,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원수 맺지 말고 해라. 여섯 번째, 기도 생활을 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도로 시작하고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때는 늘 구제할 때 남을 힘껏 도우고. 열 번째, 항상 앞에 앉으라고 그의 어머님이 부탁했어요. 따라서 앞자리는 금자리입니다. 뒷자리는 중간자리는 은자리입니다. 금, 은, 동이 있어요. 동. 금은동, 금메달자리. 어머니가 늘 예배 드릴 때는 앞에 앉아라. 앞에 앉으라. 제일 뒷자리는 어떤 분이 잠자리라 그래요. 잠자리. 웃으시라고 잠자리. 잠자는 곳이 아니고 우리 잠자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제일 뒤에 앉으셔도 모두 은혜를 잘 받으시는데 이 록펠러가 이제 50대 넘어가지고 98세까지 살면서 다 벌었던 약 500조가 돼요. 498조. 한 분이 놀라시네요. 498조 재산 전체가요. 4,090억 달러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걸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사회에다 환원을 해요. 시카고 대학을 설립해요. 우리 고세진 박사님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그 시카고 대학을 세우신 분이 록펠러예요. 리버사이드 처치, 그 훌륭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운 분이 록펠러예요.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느냐, 세웠느냐?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교회 세운 분이 록펠러예요. 5,000개를 세웠는데 5,000개에서 78개를 빼면 돼요. 그러면 4,928개를 72개를 빼면은 그렇게 많은 4,928개 교회를 세운 분이 록펠러예요. 그의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믿음의 이 10가지 교훈을 잘 전수해서 그대로 따라갔더니만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양이 나쁜 양이죠? 오늘 성경에 또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배신하는 양이 되지 말자. 나쁜 양은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양이 나쁜 양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18절 보세요. 18절 나오나요?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여기에 좋은 꼴이 나오고 맑은 물이 나와요. 좋은 꼴로 내가 너희를 먹였고 맑은 물을 마시게 했는데 목자로서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였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남은 물을 발로 차버렸느냐고 배신했느냐고 배반했느냐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게 뭔 자라요? 이거라 백은 망덕이라 그래요. 배자가 무슨 배자예요? 저 앞에 한자 나오네요. 무슨 배자나요? 저게 등배요. 등배. 은혜 은자. 이절 망자 큰 덕자인데요. 자, 요 네 글자 가운데 마음 심자가 몇 개나 있나요? 3개나 들어있어요. 네 글자 속에 마음 색깔도 나오네요. 우리 김준원 선생님은 컴퓨터 박사님이셔요. 얼마나
저걸 어떻게 빨리빨리 저렇게 만들어 올리는지 금방 마음 심자가 3개나 했어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자 수고도 저렇게 마음심이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배은 망덕, 덕을 잊어버리고 받은 베푼 덕을 또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반하고 등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되는 것이 요즘 자동차 초보 운전자 뒤에 써붙인 것이 저도 나오네요. 결초보은이에요. 그래서 중간 둘째, 셋째 글자를 빨간 걸로 자동차에 빨개지나요? 노래지나요? 방송실에서 아유 바로 빨개지네요. 우와. 저래 가지고 자동차 뒤에 초보 운전자가 또 걸고 다녀요. 또 초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해서 그 초보는 아닌데 매질 결자에 풀초자예요. 갚을 보자에 은혜 은자예요. 풀을 결속시켜서 은혜를 갚았다라는 거예요.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분이 있는데 위과라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게 되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유언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너희 어머니 후처이지만 너희 서모 어머니를 내가 죽으면 위무자가 죽게 되면 재혼을 시키라. 그래서 재혼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위과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재혼을 시켜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황에서 또 황나라에서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위과하고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두희하고 이제 둘이 붙는데 위과와 두희가 아주 격전지에서 싸우는데 이 두희라는 이 장수가 타고 오는 말이 풀 있잖아요. 풀초자잖아요. 풀을 기다란 풀을 양쪽에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희라고 하는 이 적장이 타고 오는 말이 달려오다가 거기에 어때요?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뒹굴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희를 적장을 이 위과가 잡아서 승리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가 풀을 메어 놓았을까? 그래서 위과가 밤에 잠을 자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서모 있잖아요. 서모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더니 내가 그 풀을 묶었다. 이 전설의 고향 같지만 이 중국의 춘추 시대에 있었던 나라예요. 춘추 시대. 여러분 이것은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할 때 결초보은이라 그래요. 죽은 그 어머니의 친정 아버지가 밤에 그 풀을 묶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를 개가시켜서 그렇게 해준 그 은혜를 위가에게 갚아준 거예요. 결초보은. 자동차의 초보 운전자들이 결초보 이렇게 써 붙이는 것을 많이 봤어요. 뒤에.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맑은 물을 마셨다, 말씀을 먹었고 은혜를 받았다는 뜻인데 그것을 등져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람들의 은혜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우리 구역자님들,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목동 성전은 저 본당의 은혜를 절대로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당 없이 여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목사로서 많은 거쳐온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의 은혜 안 잊어버려요. 다 그 명절 때도 찾아뵙고 인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목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가서 인사드리고 세배해드리고 그 은혜를 안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나쁜 양은 뭐냐 하면 심술 부리고 행패 부리는 양이다라고 말씀. 21절의 말씀. 21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 옆구리와 어깨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깨로 치받고 또 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케레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양떼들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자들은 바로 나쁜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물로 쓰임받고 희생받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늘 손해보고 희생보면서 헌신하면서도 주님을 목자를 따라가는 좋은 양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와 양의 관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등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삶을 계속하여 일치월장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7장 1절, 3절, 4절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엉뚱한 이 몸을 큰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씌우셔서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은혜로 주시고 큰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록 크시도다. 크고 크도록 크시도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천국에서 또 승천하시어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로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양들의 모든 주권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자녀, 우리의 기업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주의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함으로 겸허하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케 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총명 주시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여서 시험 당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시험에 잘 응하게 하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기에 밤을 지새우며 공부하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 수험생 부모님들에게도 건강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 나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 자녀들 또 우리 손주 손녀들도 지켜주시고 직장 따라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좋은 소식 오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취업을 위해서 시험에 응하고자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손에 감사의 물 주일 헌금 10의 1조 구제 헌금 성경금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물로 성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퇴원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항암 받으시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항암과 방사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눈 수술하시고 또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 권사님도 붙들어 주옵시고 속히 쾌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또 성가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귀한 종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차량부로 실내외 안내로 헌금부로 재정부에서 꽃꽂이부에서 방송실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곳곳에서 봉사하는 귀한 남녀 종들을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주신 귀한 가정에 출산의 은혜 주셨사오니 어린 생명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록펠러와 같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배출하는 우리 목동성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성전에 하나님 함께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봉사회 우리 사무총장님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동남아 지역에 선교하는 귀한 단체입니다. 우리 미얀마라든지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도 파송하는 한아 봉사회 우리 사무총장님으로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지난 한 몇 년 전에 한번 오셨는데 우리 안홍철 목사님 이리 올라오시죠. 축도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울산 분이 울산 분이신데 이게 선교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또 목음 활동을 해서 선교사들을 수십 명을 지금 뒷바라지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범양 선교회도 있고 우리가 지금 요 주보 뒤에 보면 나와요. 해외 선교 보면 첫 번째 사단법인 하나 봉사회가 있고 옆에 범양 선교회가 있어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시죠. 예, 우리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구 되심이 우리 삶과 역사와 영혼의 주인 되시는 목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려 결단하는 우리 목동명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세상 가난한 사람들 머리 위에 큰 슬픔 중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